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5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127세를 향유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애통하다가 이제 당면한 문제인 그 매장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헷 족속 앞에 나아가서 매장지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말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들이니라는 표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는 지금 아내가 죽을 나이가 되었고 그도 이제 임종이 다가올 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더 나은 소유에 집중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자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참 평생을 산 아내가 임종하였는데도 매장할 곳이 없는 이런 삶을 정말 살아냈다는 것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매장지를 부탁을 하자 헷 족속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그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말을 보고 그에게 임하는 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존경을 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 택했을 때 자기 묘실에 이렇게 이제 그 사라를 매장하는 것을 부탁할 때 이렇게 거절할 자가 금지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거류자 같이 살아야 하는데요. 이 세상밖에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로 보여야 하고요. 우리에게 정말 받은 선한 영향 때문에 그들이 선해지고 그들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적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10절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쪽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 앞에 몸을 굽히고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이렇게 그들의 무덤 중에 좋은 것 무엇을 쓴다고 해도 금할 사람 없을 것이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요 몸을 굽힌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브론에게 있는 그 밭에 막벨라 굴을 저희에게 제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자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에브론이 성문은 이제 재판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지도자가 연설하고 이런 자리인데요. 이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밭은 무상으로 밭과 굴까지 다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은 다시 그 제안 앞에서 감사히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다시 한번 온 백성들 앞에서 굽히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시면 당신의 밭을 저에게 주시되 합당한 값을 지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그걸 만약에 제대로 판다고 하면 은 400세겔이겠지만 저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이야기한 값 그대로 그냥 주고는 돈을 지불하고 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너무 공짜 좋아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공짜인 이유는 너무 고귀해서 그렇습니다.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공짜이지 싸구려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뭐랄까요, 너무 대가 지불보다 공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라도, 아니 이제 처음 계약을 하는 땅인데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의 손에 의해서 받은 것이 되어진다고 하면 인간에게 받은 것이다, 혹은 뭐 잘못된 계약이다, 후회하는 계약이다, 그때 괜히 준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호의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이 밭을 값주고 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후손이 이 땅에 살지 못하고 400년 동안 그 땅에서 떠나 있을 것을 미리 예언받았습니다. 땅을 사봤자 자기 자손들이 한 명도 살지 못하는 땅, 뭐 사실은 샀다는 건 있지만 무슨 400년이면 증서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가 유다 땅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값을 주고 밭을 사고 있는 행위와 같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70년 이후에 돌아온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밭을 값주고 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자, 17절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막벨라 앞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막벨라 굴과 그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땅이
사랑하는 아내의 매장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여기에 매장되었죠. 매장지였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이 다인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본 바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생을 살아낸 삶과 그의 죽음이 약속이 이루어질 작은 증표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세상과는 참 많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어쨌든 처음 얻었던 땅이 아내의 매장지, 자기의 매장지였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기대했던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임을 아브라함의 이 막벨라 굴을 산 행위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면서도 나그네와 거류자로서의 삶을 불편해하지 않고 걸어냈던 아브라함, 그러면서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존중받고 그를 위해서라고 하면 어떤 호의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평판을 들은 아브라함,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임을 분명히 아는 자로서 나그네처럼 거류자처럼 살되 이 땅에서 참으로 존중받고 지도자로 또 호의의 대상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값주고 이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자기 인격이나 혹은 사람의 한 일이 아님을 확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바로 직접 쓸 땅도 아니고 자기가 누릴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훗날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을 땅의 것,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에 결부시켜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